드디어 여호수아 시즌 마지막 번째 17번째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 10days 집회 마지막 8번째 우리 여호수아 23장 1절로 11절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호수아 시즌을 맞으면서 우리가 적지 않는 시간을 매주일 묵상하며 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시즌의 마무리,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 우리가 10days 그 집회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 이전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신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즌을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즌에 스승의 주일을 또 우리가 오늘 맞으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순종의 리더십이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도 겸손하기가 어렵고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도 누군가에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남다른 실력을 가지고도 그 인생의 황금 긴 중년을 오직 모세의 수종자로 살았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 앞에 언제나 또 하나의 닉네임이 붙었어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못나서 순종하는 게 아니지요. 자신이 따르는 리더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학생들이요, 여러분들의 선생님께 순종을 배우십시오. 여러분들의 목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못나고 그분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모세에게 대적해요.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돌을 들고 그랬던 그들이 여호수아에 넘어오면서는 한 번도 여호수아에게 대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여호수아에게 순종해요. 여러분, 이끄는 법보다 따르는 법을 먼저 배우셔야 합니다. 리더십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팔로십인 거예요.
팔로십이 안 되는 사람이 리더십이 될 리가 없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좋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순종하지 못할까? 어렸을 때부터 순종을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순종은 배우는 데서 나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겸손과 순종을 가르쳤는데 그냥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본으로 보여주세요.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여러분, 좋은 지식을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인사만 잘해라. 그리고 순종만 잘 배우면 서울대학 나온 것보다 나을 때가 있다. 최고의 실력은 인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수아의 순종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사람들, 특별한 어떤 영웅들 보면요, 그들이 순종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수아의 순종의 특징은 즉각적인 순종을 넘어서 끝을 보는 순종이었습니다. 기브온과의 전쟁에서 떨어지는 태양을 멈추고서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마무리 짓겠다는 그 끝을 보는 순종.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소리를 이렇게 들으신 적이 없었다. 하나님은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실까? 마지막까지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한 번 시작한 순종을 마무리 순종까지 이어가는 사람, 한두 번의 순종이 아니라 최후의 마지막까지 순종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시작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순종으로 시작한 그 시작을 마무리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요수아의 리더십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모세를 따르면서 요수아가 철저하게 받은 훈련이 예배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산에 오를 때마다 항상 수종자 요수아를 대동합니다. 어떤 날은 모세는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갔지만 수종자 요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기의 리더였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되고 피곤해지면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묻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요수아였던 거예요. 임재의 향이 가득했던 그 현장을 일어설 수 없었던 요수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수아는 광야를 지나오면서 모세를 통해서 예배가 뭔지를 철저하게 배웁니다. 예배에 어떤 힘이 있는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는 주님의 손을 그는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가나안에 처음 들어섰을 때 만났던 여리고성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할례 행하고 유월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이 그에게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걸 보잖아요. 요수아에게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 신을 벗어라. 예배가 뭘까요? 신을 벗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요수아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으니까 요수아의 대적들이 요수아 앞에서 신을 벗기 시작하고 항복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범사의 성공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여호수아 앞에 여리고는 무너졌고요, 여리고성 정복 때 여호수아가 불었던 나팔은 전쟁 때 부는 은나팔이 아니라 예배 때 부는 양각나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양각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에 견고한 여리고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았던,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다윗처럼 정말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예배의 나팔을 먼저 불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31번을 싸우는 동안 딱 2번 실수해요. 한 번은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어제 여리고성의 대성을 경험하고 자만했던 여호수아, 작은 성 아이성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예배 없이 전쟁에 나갔다가 패합니다. 또 한 번은 기브온 족속의 화친을 맺기 위해서 속이고 왔을 때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기로 결정했다가 속임을 당하고 원치 않는 남부의 연합군과 전쟁에 휘말리는 그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앞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보다 앞서지 마세요. 예배가 앞서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앞세우면 성령님이 나 앞서 가시는 거예요. 기도가 앞서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앞서 가실 줄 믿습니다. 마귀는 예배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보다 앞서야 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아무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식은 빈 틈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대표적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인 원인은 예배를 소홀히 여긴 겁니다. 아말렉은 공격해오고 선지자 사무엘은 기다려도 오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울 왕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충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마귀의 충동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조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충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성령님은 잔잔하게 감동하세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지거든 결정을 미루셔야 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쁠수록 예배하십시오. 어려울수록 예배의 성공을 갈망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창과 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예배로 인생을 승부하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누가 알아주지 않는 목동 시절에 광야에서 아름다운 예배자로 삽니다. 사울왕에게 쫓겨서 들깨처럼 헤맬 때에도 그는 예배자였어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띵의 고백.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예배인 거지요. 예배는 성도의 부담이 아닙니다. 예배는 성도의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성도의 짐이 아니에요. 예배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로 숨을 쉽니다. 몇 주만 예배 실패해 보십시오. 영적인 사람은요, 답답해서 숨이 안 쉬어질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예배 실패하고도 숨 잘 쉬어요.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임재의 향이 느껴지지 않는 찬양과 그 예배의 현장에서 답답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도 뭔가 걸쩍지근해. 밥을 먹은데도 밥이 안 먹은 것 같아.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영적 세계의 질서를 잡아가는 기준이 뭘까? 예배입니다.
영적 세계의 질서가 깨어진 사람,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삶의 질서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패배한 아이성 전투를 다시 승리한 후에 여호수아는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온 백성들을 그리심산 에발산 마주보고 있는 세겜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다듬지 않는 돌로 예배 제단을 쌓고 그 돌에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쫙 새긴 다음에 왼종일 말씀을 낭독하고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7년 6개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에브라임, 므낫세 갓 세 지파가 요단강 동쪽 두고 온 가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자신들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고 돌아가는 전역 사병들에게 여호수아는 칭찬과 격려, 권면의 말씀을 나누어주고 돌려보내요. 과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거주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후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650년이 지나서야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영적 거인 여호수아도 110세가 되어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 오늘 여호수아 23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흐르는 세월을 거스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예견했던 여호수아가 긴 유언을 남겨요. 이 거인의 유언은 두 번입니다. 한 번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장이고 또 한 번은 24장 다음 장인데, 23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 리더들을 불러서 그 리더들에게 특별한 당부와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24장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긴 유언을 선포하는 것이 24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임종을 두고 있을 때 그들이 남겼던 유언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오는 유언자가 누군가 하면 노아의 유언입니다. 노아 아버지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합니다. 내 세 아들 가운데 둘째가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고자질을 해요. 있잖아, 아버지가 말이야 추태를 부렸어, 실수했어, 그저 막 술에 취해서 바지도 벗고 이래가지고 막 자고 있어. 아버지의 흉허물을 막 들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두 아들 셈과 야벳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겉옷을 들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려요. 나중에 술이 깬 다음에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이런 유언으로 끝을 맺어버립니다. 창세기 9장에 보십시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아버지 노아의 유언대로 가나안 함은 그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아서 종의 종으로 노예의 노예로 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유언은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이 인생의 노년에 12아들을 불러서 유언 같은 축복을 해요. 12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그 가운데 유다에게 엄청난 축복을 쏟아붓습니다. 창세기 49장 보십시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유다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유언대로 유다는 형제별이 되고 나중에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죠. 야곱의 유언 가운데 장자 르우벤에 대해서만큼은 저주에 가까운 유언을 남기는데 나중에 르우벤은 12지파 가운데서 그 이름이 생략되어 버리고 말아요. 오늘 23장 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가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리더십들이죠. 이들을 불러서 나는 나이가 이미 많아서 늙었다. 자신의 때가 다 되었음을 예감했던 여호수아가 유언 같은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유언은 그냥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유언 속에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담겨 있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여호수아의 유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또 하나는 미래를 바라보고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3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뭐 했답니까? 싸우셨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늘 얻고 가지고 모든 넉넉한 삶의 배경에는 너희가 힘이 있고 똑똑해서 잘나서 오늘 너희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가? 뗏목 만들어서 걷는 것도 아니고 뚝을 쌓고 다리 만들어서 걷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금성철벽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하나님의 반대를 받았던 아이성 왜 실패했는가? 가나안 남부의 연합군 북부의 동맹군들 어떻게 승리했는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힘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상을 요구하지 마세요. 은혜를 요구하십시오. 아침에 눈이 딱 떠졌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손가락이 움직여. 이게 은혜. 콧구멍으로 숨이 쉬어지고 있는 게 은혜입니다.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가고 있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보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상을 요구하면 보응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입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게 감사예요. 받아놓고도 쌩까는 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받아놓고도 받은 걸 받았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은혜를 기억해라 이 말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거든요. 특별히 지금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 리더십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리더들에게 지금 겸손해라, 은혜를 기억해라.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 인간의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건요, 가지고 얻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리더들의 함정이 뭔가 하면 가질 것 가지고 얻을 것 얻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 기념비 세우면서 이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뭔가 된 것 같아서 오늘 내 삶에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없고 없을 때는 은혜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은혜 주세요. 은혜로 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은혜 쉬워요. 그런데 가지고 얻고 영향력이 커지고 자리가 높아지고 삶의 질이 나아질수록 이 리더들, 가진 자들의 교만이 뭔가 하면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은혜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했어야, 내가 잘났어야 이러고 싶지, 나의 나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러고 사십시다. 그냥 은혜라고 하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건 가지기 전이나 가진 후나 뭐가 다릅니까?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얻기 전이나 얻은 후나 뭐가 다릅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지키는 일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속적인 승리의 비결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없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고 여러분들의 자리가 더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르고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게 교회든 직장이든 어디든 그럴수록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한 가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은혜 말고 설명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정체성, 은혜 받은 자예요. 여기서 요수아가 철저하게 강조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이 말이에요. 5번이나 강조해요. 한마디 해놓고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의도적으로 지금 요수아가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처음 느보산 아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가신 다음에 모세는 없어지고 눈앞에 요단강 가로막고 있고 자기가 40년 전에 가보았던 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어떤 힘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했던 요수. 그때 들려왔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모세의 하나님이 요수아야 이젠 너희 하나님이다. 이 한마디에 요수아의 두려움이 확 날아가고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확 벗겨지고.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 있습니다.
좌절되고 절망될 때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여호수아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위해서 한 가지를 당부해요.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도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처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 60년 전 들었던 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요,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어디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까? 입에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하가라는 게 뭔가 하면 입에서 말씀을 쫑얼쫑얼 엎조리는 걸 얘기해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순종하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그 앞에 지켜라라는 말씀이 앞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키다, 행하다 두 동사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해라, 행하라 말씀하지 않고 먼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켜야 될까요? 여기서 이 지킨다라는 단어는 오베이, 순종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킵, 골킵, 그 골문을 지키는, 정말 골이 들어갈 수 없도록 킵하여 지키는, 보관하는, 잘 관리하는, 철저한 어떤 수비로 마크하는 어떤 그걸 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빼앗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을 빼앗는 존재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빼앗는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들을 때 말씀을 빼앗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은 씨인데 그 씨를 빼앗는 존재가 뭘까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서 2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곡식 가운데 뭐 뿌렸다는 겁니까? 가라지를 또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라지가 자라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쁜 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 정원에 잡초가 자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잡초를 뽑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꽃을 많이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잡초가 돋아날 데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60년 리드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자신이 지킨 말씀이 자기를 어떻게 지켜주었는지, 자기가 붙든 말씀이 자기를 어떻게 붙들어 주었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평탄하게 해 주었는지, 형통하게 해 주었는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9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가까이 해라. 가까이 해라. 이건 히브리어 다바크라는 말인데 강력 접착제로 붙여버렸다는 거예요. 디아블로스, 마귀는요, 디아 쪼갠다, 블로스 나누어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쪼개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쪼개기 전에 작은 바늘 틈새를 어디서 만드는가 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틈을 만들어요. 목장 안에서 목자와의 관계에서 작은 틈이 만들어지면 그 작은 틈에 마귀가 쐐기를 박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쪼개버리는 겁니다.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작은 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쐐기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함께 했던 목사님들로부터 들었던 감정이 하나 있어요. 정말 오늘 이 시대에 기도하시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분을 만났는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귀한 분인데, 이분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금융업을 하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아들아, 마지막 때 엔타임이 지금 굉장히 가까웠다. 이 엔타임,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면 돈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거다. 너는 그 때를 위해서 돈을 준비해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금융업을 해라. 그래서 지금 이분이 약 30개 나라에 이 은행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찾아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하나님이 지금 이때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가까운 지금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흔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라지들, 교회 안에 종교인들, 교회 안에 어떤 껍데기만 있는 자들, 이들을 흔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잘 붙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붙어 있으세요. 뭐 요동하고 난리가 나고 우겨 싸우고 막 산이 흔들리고, 흔들리던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지고 막 해도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에 굳건하게 매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피 묻은 두 손 꼭 잡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거하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4절에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의 갈망이 주님과의 거리를 결정합니다. 여러분과 교회와의 거리가 주님과의 실제 거리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목회자와의 거리가 주님과의 실제적 거리라는 걸 부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목자와의 거리가, 목원들과의 그 거리가 주님과의 거리의 바로메타예요. 나는요, 그하고는 멀어도요 주님 가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목은 싫어 보세요. 교회 오기 싫었고요. 교회 오기 꼴 보기 싫어 보세요. 주님과 그리 나도 모르게 멀어지게 됩니다. 종교는 의식이 있지만 신앙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10절, 3절 두 번의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뭐 할 거다?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일당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한마디가 뭔가 하면, 너희 하나가 천을 상대할 거다. 이사야 60장 22절을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우실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10번의 10days 리바이벌을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신 확신이 있습니다. 이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차원 높은 또 다른 시즌으로 우리를 점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저녁, 저는 오늘 말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나는 오늘 설교 못하겠다. 그래서
주님 주신 그 열심을 어떻게든 표현해 보려고 막 목에 핏대를 올리고 주님이 새로운 시즌을 여셨습니다. 선포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뉴 시즌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확신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실 거예요. 머리를 숙여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아 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자리 소리 한번 일었을까요?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에 10days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집회, 그리고 새 시즌을 선포하는 이 자리, 이제 그날의 여호수아의 시즌을 마감하고 오늘 나의 여호수아의 시즌을 시작되는 이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수아의 심장이 부어질지어다. 여호수아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그
그날 그때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여호수아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오늘의 여호수아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가 붙들어 주십시오. 그럼 주님 앞서가 주십시오. 천사 앞서 보내서 우리의 길을 열고 예비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원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그 사랑, 성령님의 그 권능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위해, 우리 교회와 헤이번과 리빙 처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